할렐루야. 오늘 이 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하시는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우연히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바다 위에서 사는 한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족은 수세기 동안 유목생활과 또 해상생활을 통해서 바다 부근의 마을을 형성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국적이 없이 한평생을 배에서 태어나서 또 배에서 죽는 삶, 그런 평생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 물건이 필요한 때는 육지로 나가서 거기서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물물교환을 하곤 했는데요, 가끔 육지를 그렇게 밟을 때도 있지만 그것도 잠시이지 바로 다시 자신들이 사는 배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 왜 육지가 아닌 바다 위에서 그들은 살게 되었을까?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게 되었다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바다 위에서 살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생활하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닐 텐데 어떻게 한평생을 살 수 있을까? 정말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다 위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 부족들은 너무 오랜 시간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는 바다에 몸이 적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이 그 흔들리는 바다 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정되어 있는 땅 위에 그들이 발을 내딛고 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고 정말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어떤 많이 흔들리는 놀이기구를 타게 될 때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놀이기구를 다 타고 나서 이제 땅에 발을 내디딜 때 다리가 후들거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오랜 기간 그 항해를 하는 선원들이 흔들리는 바다에 자신의 몸을 적응시키고 기준에 맞춰다 살다 보면 어쩌다가 잠시 항구에 배가 정박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들이 그 항구에서 내려서 찾아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술집인데요, 그들이 그곳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이유가 바로 바다에 적응했던 선원들이 육지에 발을 디디게 될 때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져서 제정신으로는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맞추며 살아가야 할까요? 어디 위에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세우며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예수님도 우리의 삶의 기초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삶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라 말씀하셨는데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이렇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홍수가 나면 여지없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기초가 되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기초를 삼을 수 있는 그 반석이란,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반석이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리기 마련이고 그 흔들리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주도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러한 고난을 경험할 때 그저 연약하고 상처받은 존재로 우리는 남게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마치 눈앞에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처럼 삶은 모호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그 땅,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겼던 땅을 하나님은 산산조각 내시고 갈라지게 하시고 흔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무서워 비명을 지르고 도망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은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이 찾아오면요,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중 가장 흔한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부정과 두 번째로 절망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할 겁니다. 발버둥 칩니다. 그러다가 그 고난이라는 현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부정은요,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나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괜찮을 거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언젠가는 곧 지나가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거리며 살아갑니다. 때로는요, 현실을 잊기 위해서 오락이나 술이나 도박과 같은 중독에 빠지거나 거짓말이나 환상 속에 우리 스스로를 도피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특징은요, 대부분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를요, 자신에게 찾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내 이 고난은 나 때문이 아니라 세상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곤 하죠.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요, 자신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소연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누군가에게 찾아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려다가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물속에 함께 빨려 들어가는 경험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듣게 되는 것처럼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요, 구하는 사람에게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위로한다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런 부정적인 기운 가운데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심판의 말씀인데요,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결국은 절망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이 닥쳐올 때 우리는요, 고난 앞에서 그 절망을 통하여서 온 신경이 마비되게 됩니다. 그냥 주저앉고요, 내 인생 끝났구나 결론을 짓게 되는 거죠. 절망의 상태에 빠지면요, 스스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되고요, 이제 오히려 모든 그 책임들, 고난이 일어난 그 모든 이유들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절망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이 참혹한 현실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미 나라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자유도 잃고 자신의 미래도 잃은, 수많은 목숨을 잃은 그들의 상황 가운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될 텐데 과연 우리에게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자책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큐티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하루아침에요, 자녀를 잃고요, 재산을 잃고요, 그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삶의 근간이 되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지금 욥이 잃어버렸던 겁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취직 잘 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모두 아픈 사람이 없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에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욥은 바로 축복받은 인생에서 갑자기 저주받은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밤낮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처럼 여기며 그의 곁을 지켜 주었습니다. 함께 슬퍼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장 2장을 보면요, 욥이 참 대단한 신앙의 고백들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결코 범죄하지 않죠. 그런데요, 정말 친한 친구들, 그가 그를 위로해주고 함께 7일 밤낮을 슬픔 가운데 함께 있어 주었을 때 욥은요, 친한 그 친구들에게 아내에게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생일을 저주할 만큼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자신의 고통을 새 친구에게 솔직히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때 혼자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고요, 그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공통된 감정이고 그런 마음입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찾아가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친구나 또는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누군가를 찾아가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때로는요, 상담실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마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상담은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절실하고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담실에 가야 하는 이유는요, 전문적으로 내 마음에 반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는요, 상담과 같이 사람의 위로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그런 생각,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하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인생의 부분들, 고통의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욥은요, 새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이 친구들이라면 나를 정말 나의 뼛속까지 다 이해해 줄 거야, 나를 알아줄 거야. 그리고 그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죠.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 아내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욥과 새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과연 그럴까요? 욥과 새 친구들은요, 3번에 걸쳐서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긴 대화입니다. 근데 욥이 그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 문제는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구나.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고 나에게 위로함을 줄 수 없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욥은요, 친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토론이 진행되고 그 친구들과 계속 이야기하면 할수록 욥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사정, 나의 상황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구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상담이나 사람의 위로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야 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욥기의 결론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상담이 필요해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공감도 필요합니다.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 만나야 한다고, 하나님 음성 들어야 한다고 간절하게 매달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 삶에 더 선명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고난 가운데만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려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물어보신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도대체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다면 나에게 한번 말해보아라. 내가 이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너는 알고 있느냐? 욥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욥은 그 질문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욥에게 이 땅의 기초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땅의 기초가 무엇인지 왜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 여러분, 고대 그리스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화가 있고요, 철학들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 그들의 일상 가운데 참 자연재해를 통해서 고난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와 고난에 대한 이유, 그들은 알고 싶었습니다. 인간은요,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해받고 싶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흔들리는 세상을 이해해 보려고 바로 그리스 신화라는 것을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나오는 신들이요, 변덕스러워요. 굉장히 변덕스럽고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대상들이었죠. 그저 그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 자신이 겪었던 정말 고난 가운데 이것이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될 수 없는 그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신들의 세계에서 결정한 사건이라고 애써 위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변덕스러운 신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신이 결정한 일이라고 애써 위안을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불확실한 삶 가운데 좀 확실한 것들을 붙들기를 원했어요.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한 삶 가운데 인간은 끊임없이 확실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불안정한 삶 가운데요, 안정한 삶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어떻습니까? 불확실함을 확실함으로, 예측 불가능함을 예측 가능함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안정되고 안전한 삶을 확보하려고 하죠. 우리는요, 어쩌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많은 돈을 쌓아놓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고 내 노후에도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자녀의 삶도요, 마찬가지예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을 물려주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갖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마저도 인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 그것이 결혼의 목적과 관점이라기보다는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얼마나 보장해 줄 수 있을까? 그것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을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인들, 그들이요, 불확실한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 말도 안 되는 인격화된 신, 그 신 대신에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한 번에 꿰뚫을 수 있는 바로 불변의 법칙이 무엇이 있을까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불변하는 것,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노력이 바로 그리스의 철학이 되었던 거예요. 어떤 철학자는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이 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불입니다. 그러면서 불변하지 않는 세상에 다른 것,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것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보신 세상의 기초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그 세상 속에 살면서 불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너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데, 그 고난 속에 사는데 너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물어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세상의 기초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것을 알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 때문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철학이 아닌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그것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여러분 그 기초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 자신이 있다고 사람들은 공언합니다. 의학을 통해서는요, 인체의 신비를 밝히고 모든 질병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심지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과 과학으로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세상을 통제하려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 온, 실패하고 실패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완벽하고 불변하는 기초를 세우려고 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요, 세상이 흔들리는 재난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는 그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흔들리는 세상 중앙에, 그 가운데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사야가요, 자신이 알게 된 그 고난의 상황을 직면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재난의 상황 가운데,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이사야 51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아래로 땅을 내려다보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져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고 내 정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실제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실제로 말하는 것은 세상에 이런저런 기초가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를 놓으시고 그것을 흔드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실제로 말하는 것은요, 이런저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멸망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나라들을 세우고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정의와 구원을 위해 자신이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넘어서 그 고난을 이끄시고 어쩌면 그 고난 가운데 이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여성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한국에는요,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데요, 우리가 일본 소설가 중에서 가장 많이 그의 소설이 번역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20대 폐결핵으로 무려 13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요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고통 가운데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일반 작가로서 그는 활동할 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작품을 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질병은 너무나 많았어요. 폐결핵과 직장암, 척추고량, 파킨슨병을 겪으면서 그녀는 그 고통 가운데 다음과 같은 유명한 신앙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기초가 흔들릴 때 그 기초를 놓으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기초는요, 하나님이라는 불변하는 기초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영원히 불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멸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예언자 이사야가 세상이 흔들리면도
그 흔들리는 세상을 직면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 그 흔들림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꼿꼿이 온전히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예언자들은요, 그 재난 속에서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재앙이 실제로 닥쳤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만 그 재앙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재난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었던 거죠. 여러분, 그들은 고난을 직면할 수 있었던 건 그 고난을 뛰어넘어 바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흔들린 것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삶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코로나의 상황들은요, 우리의 삶의 기반들을 통째로 흔들어 놓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언자 이사야처럼요, 이 어둠과 혼돈의 의미를 읽어내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설명해 주어야 하는 거룩한 예언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고난, 그 고난 앞에서 현실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그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앞에서 현실을 부정하고 절망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터전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고요, 우리의 터전이고 우리의 기초를 세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절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절망스러울 때 더욱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내 안에 절망이 다가올 때,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을 때,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삽니다. 하나님 안에 숨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결코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기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탱하시고 유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떠날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그 터전 위에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흔들리는 세상을 넘어 흔들리지 않는 불변하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으로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